사실 한국교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모든 모습을 살펴보아도 녹록치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휴가를 나온 아들이 있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한대. 군대에서 휴가 나가서 제발 교회 가지 말아라 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 코로나 처음에 어떤 이기적인 집단으로 확진자가 많이 교회에서 나와서 그렇게 인식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곳보다도 방역이 잘 돼 있고 안전한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가득 앉아 계시지만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 가운데 코로나가 우리 주변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비웃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우리도 회복되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리새우라고 아십니까? 이 보리새우는 이 성장할 때 껍질을 벗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성장하고 또 껍질을 벗어버리면 또 성장하고 그러다가 이 껍질이 딱딱해져서 벗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이 보리새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딱딱한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그냥 초대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보리새우처럼 딱딱한 그 유대 교회의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탄생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 아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이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사건을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도로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한국교회는 성공주의, 번영주의, 물질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커야 돼요. 어떻게든 번영해야 돼요. 어떻게든 시설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시설이 편하건 덜 편하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오늘 그 교회의 본질을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초월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오늘 다른 시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사도들도 뭘 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무슨 말입니까? 갈수록 초대교회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활발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교제, 그렇죠? 어떤 교제가 활발했습니까? 두 가지를 보니까 어떤 교제냐? 식탁의 교제, 재산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활발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GM컴 리서치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교인들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30%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도 시험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교회 가기 싫다, 교회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시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큰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 장로, 교인들 때문에, 그런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제일 많이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제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교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식탁의 공동체,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떡을 떼요, 각자의 집에서 떡을 뗀다. 이 말은 성찬식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식사 나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 끼 먹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한 끼 먹고 나면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어디서? 교회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식탁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뭐가 있어요? 밥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굶주린 시절에,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이 대학부를 할 때 믿음이 너무 좋아요. 야, 너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니? 얼마 안 돼요. 어떻게 시작했어? 제가 유학 가서 참 외롭고 쓸쓸했는데 친구 따라 교회 갔더니 비빔밥을 주더라고요. 그 비빔밥에 반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너무너무 성장한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밥도 못 먹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올해는 빨리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저도 기도하다가 에이, 우리 밥 먹을까 그냥? 거리 식탁 띄우고 밥 먹으면 되잖아요. 식당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못합니까? 사회에 지금 우리 교회가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온갖 비난의 화살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세상 식당과 똑같이 거리두기하고 안전 지켜서 밥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이 초대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이 재산 공유 공동체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재산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이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다고요? 네. 다시 질문을 잘 드려요.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사도행전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원래는 가난한 사람이 예루살렘이나 있었지만 초대교회에 나오면 그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의 어떤 밭과 집을 팔아서 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좀 있는 자들 밥 좀 파시죠? 주식도 좀 파시죠? 집 두 채 있으면 한 채 파시고 다음 주 다 헌금하세요 하면 난리 나겠죠. 유창근 목사 난리 나겠죠, 그죠?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하지 말래도 어려운 사람 눈에 보이니까 이거 헌금해서 좀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애써 땀 흘려 번 돈 여러분 어디 도와주기 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이 임하면 내 돈이 네 돈이요, 네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서 네 돈 따로 있고 내 집 따로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몸된 교회, 이 공동체에서 식탁 공동체, 재산 공동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vo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devote는 어떤 의미냐? 바치다, 헌신하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운 거 같죠? 여러분 잠깐 앉았다가 1분 기도하는 거 쉽겠죠. 하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어떤 에너지가 떠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기도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뭐 할 때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새 기도 제목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지금 뭐 할 때라고요? 기도에 힘쓸 때라고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왜 이렇게 없냐라고 한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다가 주일날 딱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할지라도 이제는 기도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되고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헌신과 희생과 나를 드려지지 않으면서도 뭘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기회를 주고 깨달으라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까지 줬는데도 여전히 나만을 위하고 여전히 구할 줄 모르고 여전히 예배 드릴 줄 모르고 그러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까요? 오늘 공동체를 가만히 또 보니까 이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것도 힘쓰고 더 나가서 어떻게 힘썼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같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런 것이 왜 가능하냐? 한 마음과 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친구조차도 한 마음 한 뜻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들끼리도 한 마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짜장면 먹을까? 비빔밥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여러분 금방 의견 일치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모처럼 얘들아 뭐 먹으러 갈까 하면 의견이 다 틀려요. 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나누어 구제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신 거 우리 당회에서 또 계획을 짜고 선교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래저래 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면 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게 잘하니까 내가 혼자 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고 서로 재물의 공동체를 나누고 네 거 내 거 없이 함께 도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이 뭐 하더라? 칭송을 해서 칭송을 받다. 이 백성, 라오스라는 단어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 이단 아니야.
아주 우습게 여겼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우와, 이들은 뭐지? 라고 대단한 공동체로 지금 칭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애써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은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선지 간에 올 한 해는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착한 행실을 널리 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올해 2022년도에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싶어서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칭송을 받게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칭찬받고, 우리 마산동부교회가 이제 칭찬받기 시작하면, 칭송받기 시작하면 창원에 있는 모든 교회가 칭송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실해, 이런 소리를 듣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수도사가 스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기도하면서 드디어 제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내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죽었는지 몰라도 사탄은 아직 살아있다. 너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조심하거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귀를 조심해라. 여기서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 악한 영들도 연합하여 공격합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로 잘난 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산 동부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 홀로는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이 사자도 보면 무리 속에 있는 것 공격하지 않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달려들잖아요.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마산 동부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